갈라디아서를 맞춰가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아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할례, 자신의 육체에 있는 할례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신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박해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변 지역까지 다스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대단히 다루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뭘 없애야겠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권도 빼앗고 다 빼앗아 가고 이제 결국 우리나라를 다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뭘 없애려고 하던가요? 뭘 없애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말을 없앱니다. 여기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저도 전에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참 열심히 있는 권사님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자주 본인이 일제시대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고 다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 선생님들인데 교실에서 일본말을 쓸 수가 한국말을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교실에 들어오고 일본 칼, 그리고 일본 말을 전부 다 써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뒷산에 올라가서 한국말을 하고 내려오면 다시 일본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 가장 창조적인 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인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없애는 겁니다. 또 뭘 없앱니까? 이름을 다 바꾸죠. 개인의 이름도 바꿀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명도 다 한자식으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거제도에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있는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같은 이제 동네입니다만 저희들도 산 밑에 있고 저쪽 동네도 산 밑에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안골이라고 불렀어요.
골짜기 쪽 안쪽에 있다 그래서 안골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걸 내곡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죠. 내곡 혹은 안골. 뭐 저는 한자가 좀 짧아가지고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골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늘 불렀던 말인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한자처럼 바꾸니까 내곡이라고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못 쓰게 하고 말을 못 쓰게 하고 이름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옷도 바꾸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뭘 시켰습니까? 황제를 일본 천황을 숭배하도록 동방요배라고 해서 그래서 아침에 교회로 모이면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그렇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없애 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판네스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뭘 금지시켰냐면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남자애가 태어나도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숨겨 키우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갈대상자에 이렇게 넣어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몰래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그렇게 행하다가 발견이 되면 그 아이를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죽였냐면 엄마의 목에 매달아서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갓난아이잖아요, 여러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됐으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아이를 목 매달아 죽였는데 엄마의 목에 매달아서. 참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였던 할례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증거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면서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달라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 받은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요구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것을 선포한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을 강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갈라디아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증거를 내보세요. 증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아니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긁적긁적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당신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다시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네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아무 상관없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체에 있는 흔적을 중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게 하고 육체에 속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이 와서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두 분의 선교사님이 부활절 때 우리나라 오게 되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는 조선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분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는 유별하다, 그렇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산농공상, 양반과 상민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았어요. 백정의 자녀들은요, 계속 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오게 되면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졸업한 첫 의사 가운데 한 명은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첫 외과 의사는, 그런 거 보면 좀 연결은 돼 있네요, 그렇죠? 아버지는 백정으로 소와 돼지를 뭐 그런 면에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는 우리나라 첫 외과 의사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교회는요, 박선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나중에는 장로로 뽑히게 됩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모여서 선교사님께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같이 드릴 수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로 선출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했는데 선교사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아가서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전에 어디 가서 강연하다가 그거 말씀드렸는데 혼났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라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닌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제가 그래서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 시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왔고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분은 되겠죠, 그렇죠? 남자 여자 구분은 됩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할례 받은 자들이 누렸던 그 특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야기하고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배경을 자랑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가질 수 없는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뭔가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남성, 여성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특별한 뜻 가운데 저희들을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경상도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의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체를 자랑하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주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까?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육체를 자랑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가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자랑하게 했고 어느 가문 출신인지 자랑하게 했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랑하게 했고 자기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자랑하게 했고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자랑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보면 그 시대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쇼핑을 하는 데 가거나 혹은 TV 광고를 보십시오. 뭘 가지라 그래요? 여성분들 뭘 가지라 그래요? 명품백을 하나 가지면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거,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똑같았어요.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게 하고 유태인인 것을 자랑하게 하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게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그 당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요 딱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전반절까지 천천히 한번 저랑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한때는요, 바울도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고 자가 애써서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누군가 육체를 자랑한다고 하면 나는 더 자랑할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자랑한다면 나도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고, 사실은요 제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 가운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한 그런 지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족보 중요합니까? 저는 한 번도 족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성씨는 양반이고 어떤 성씨는 양반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동 김씨가 양반이고 예천 권씨가 양반이고 진성 이씨가 양반이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런 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분들이 참 많구나. 교회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교회 다니는 공자의 제자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합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예수 제자 아니고 공자 제자들인데 교회 다니고 있는 중이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해야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편협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히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자체가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을 스스로 연구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목회자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금식했어요. 11조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11조에 배 10의 2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존중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내들인 지금 말하면 국회 앞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누구를 보러 오냐면 가말리엘, 사울이 배웠던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불러옵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가장 덕망이 있고
가장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가말리엘 스님을 모시고 오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가말리엘을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존중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청년이었던 사울도 무슨 교육을 받냐면 바리새인 교육을 받게 되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는 뛰어난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서 자기는 가장 훌륭한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은 여기서 말하지 않지만 가장 뛰어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지났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스카이 캐슬이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몇 편은 봤어요. 슬픈 우리의 자화상이죠. 뭐에 목숨 걸어요? 학벌에 목숨 거는 사회. 그것이 평생 가는 사회. 그것을 경험하면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한 거예요. 조선시대가 다시 찾아왔다. 학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개천에서 욕 많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시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대를 이어서 물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 그 분들은 다 의사들입니다. 그렇죠? 100% 의사들이고.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엄마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가치 평가 기준은 딱 하나도만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드라마에 보면 자식이 서울대 의대 가면 성공한 엄마, 성공한 인생이 보장된다. 제가 언젠가 죄송합니다만 특정한 분 말씀을 좀 드려서 어떤 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크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랬더니 의사와 의사 아닌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은 무조건 의사가 돼야 된다. 전 정말 놀랐어요. 아니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는 좋지만 어떻게 세상에 의사와 의사 아닌 것으로 나눠져요? 제가 어디 모임 가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가면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세상은 의사와 의사 아닌 것으로 나눠지는데 의사분들은 그런데요, 서울대 의대에 나온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딱 스카이 캐슬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정해지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병든 세상이 되는 거죠. 한때는요 사울도 그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뭐라 말합니까? 목숨처럼 생각했던 세상의 자랑들, 자기의 업적들,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는 겁니까?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원어 그대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성경이니까 좀 배설물 이렇게 했지만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려고 목숨을 걸고 살았었는데 한때는,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알게 되니 그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그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취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도전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 세상으로 살아가던 나는 세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 완전히 이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6장 14절, 갈라디아 6장 14절인데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세상과 완전히 이별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별세 신학이라는 신학을 주창했어요. 뭐 신학자는 아닙니다. 일반 목회자인데 그가 이야기한 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 그것을 세미나를 매년 하는데 별세 신학이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이별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 그것을 따르던 삶과 이제 나는 이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목회 신념을 별세 신학이다, 별세 목회다, 이제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 그의 생각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핵심적인 구절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6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6장 15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제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 교회 모토로 삼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카이네크티시스라고 한 헬라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은 딱 두 번만 그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쓰고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은요, 이것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사실 그대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다, 그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까요, 한편으로는 초월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전에는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숨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목숨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특정 직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목숨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사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그게 목숨 걸고 살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잖아요.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인데,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 저 인간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까이 갈 때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으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근에 어떤 드라마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땅 따먹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소재로 삼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하도 유명해져서 봤는데 하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전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동네 아이들이랑 땅 따먹기 했거든요. 해보셨나요 여러분? 서로 동그라미를 그려요. 이쪽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이쪽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이렇게 돌을 탁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그거 할 때요 목숨 걸고 경기했어요. 동네 애들이 할 때 그거 가지고요 마음 상해가지고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아, 그게 뭐라고? 그게 그 동그랗게 그린다고 그게 내 땅이 됩니까 진짜로? 근데 그걸 가지고요 목숨 걸었어요. 딱지치기 해봤어요 여러분? 탐구생활 이런 거 접어가지고 누님들 쓰던 거 탐구생활 이렇게 찢어가지고, 제 탐구생활 좀 크거든요. 그래서 큰 딱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거보다. 야, 그거 가지고 저희도 많이 싸우고 지냈거든요. 왜 그래요? 그때는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땅 따먹기 하다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다가 엄마가 불러요. 야, 밥 먹으러 오라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눠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날 와보면 내 땅 그대로 있어요? 바람 싹 불어가지고 싹 지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보니까 전에 목숨 걸고 지냈던,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남자나 여자냐, 너는 종이냐 자유인이냐, 어느 동네 출신이냐, 무슨 학교 출신이냐,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 외에는 다 육체적인 것이고 다 일시적인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싸우나요? 사람들이 왜 싸워요?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숨 거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일시적인 것이고 다 육체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아도 괜찮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신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져가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너무나 많이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많고 갈등이 많고 번민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창조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붙잡는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설레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